9부터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끝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 기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만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말씀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볼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중심이 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들이 우리 각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도록 때로는 이 자녀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켜야 할 어떤 지침도 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또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이 자녀가 반사적으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반복해서 명령을 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몸에 그것이 딱 배이도록 자기 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차도 같은데 아이들이 가면 안 되니까 그 노란 선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노란 선 항상 밖에 있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설명해 주죠. 아이들한테. 가면 너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내가 멈춰 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나 아빠의 멈춰라는 소리를 듣고 딱 멈추고 막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계속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와 계속 붙어 다닐 수는 없는 그 날이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활동 영역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죠. 활동 반경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 이와 매우 유사한 이 가정의 원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존하는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영존하는 자녀예요. 그 가족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들 안에 살아계시고 또 이 사람 아버지와는 다르게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까? 우리 심지어 아버지는 이 자신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명령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가정 안에서도 이 명령이, 이 지침이, 아버지의 지침이 또 자리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그 안에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기본적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이제 행해서 잘 자라는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했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명령, 사랑이 담긴 명령을 똑같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만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명령, 그 사랑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멸망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죽이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라는 단어에 맞는 바로 그 아들이 어떤 단어의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상속자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 아버지들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받는 상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의 결과였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그런 또한 상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이 아들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사랑의 상속을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또 드물지만 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은 영원할 수 없어요.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것도 우리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는 이 사랑 역시도 우리는 영원한 겁니다. 자, 영원한 사랑, 내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유행가 가사들이 많아요. 가요 안에도 많이 들어있죠. 내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사람들 간의 이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 가사에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에서만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 그리고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상속도 따라오지만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5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그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아버지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명령을 지키고 그걸 따르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큰 기쁨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사랑도 그것이 싹트면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자, 심지어 이 사람의 기쁨을 능가하는
이 주 하나님의 기쁨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자신의 제자들이자 또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명령에서 출발함을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없이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사랑은 명령에서 출발합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은 자녀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오직 선할 뿐입니다. 자녀를 더럽게 하거나 그 명령이 자녀를 잘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 아버지는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해를 주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개인적인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명령은 완벽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가 이제 군대를 가면 이 전쟁하는 것만 배우지 않아요. 전쟁 기술만 배우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걸 배워요. 인지상정.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초소에 주위에 이제 섬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과 이제 주민 간에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거기가 이제 섬이니까 배로 이제 식료품이나 이제 생필품을 실어 나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옮겨줘요. 무거우니까 옮겨서 우리 주민들의 집까지 또 이렇게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제 주민들은 뭘 꺼내주세요. 아주 몸에 좋은 음식을 꺼내주시죠. 자, 한 번은 제가 거기가 이제 전라남도 저기 흑산도 옆에 소옥산도라고 있어요. 가거도라고. 거기에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이분들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홍어 이제 삭힌 걸 주시는 거예요. 홍어 삭힌 거. 이거 완전히 진짜 이게 이 진짜 배기 완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그게 이제 먹는데 제 이제 이 위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이게. 거의 지린내 수준의 그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딱 떨어지면 냄새가 싹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몸에는 좋았습니다. 몸에는 좋은 거라서 잘 먹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 간에 이런 정이 있습니다. 인정이라 그러죠. 인정.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돕고 베푸는 이 우리가 공생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주고받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적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타인에게 내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런 포장지로 싸는 거예요. 네. 겉은 사랑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참 사랑은 아니죠. 인정이죠. 인정. 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베푼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받으려고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 명령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탕감,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어떤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가서는 자신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요. 100달란트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걸 갚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듣고 주인이 얼마나 노했는지 진노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와서 갚을 때까지 형벌을 주는 자에게 넘겨버렸어요. 자,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큰 죄의 빚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말씀이셨어요. 자,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인 용서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관계와 또 거래의 관계를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참 교묘하게 섞이게 되면 탈이 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어떤 손해가 예상이 되고 또 심지어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 멈추지 말고 계속 그리고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맞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예, 그것을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우리 아까 11절에 나왔죠? 충만한 기쁨이다 라고. 그 결과는 충만한 기쁨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할 때 그 오는 손해가 어떤 손해일까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 소비하지만 그것이 지체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뚜렷한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가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반응이 별로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랑을 보였음에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까지 손해를 보라고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디까지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가요? 자, 15장 13절. 우리 본문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일본에서 지하철도에 떨어진 술 취한 사람을 구해준 남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였죠. 우리나라 사람 이수연 씨라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기리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반응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그 안에 거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도,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그리고 다시 찾을 것이 분명함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걸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가장 높은 왕좌의 오른편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이 명령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기쁨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받을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있겠습니까? 또한 이 명령을 지키는 자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또 한 가지 특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아들께서는 사랑의 관계와 함께 아버지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자녀를 종으로만 보지 않길 원하시고 아버지와의 이 관계처럼 친밀한 친구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친밀한 친구처럼 보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자녀를 친구라고 부르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친구는 얼마나 친밀해야 친구입니까? 우리 나이가 같으면 친구입니까? 혹은 뭐 서로의 집을 많이 방문해서 그 집의 수저, 개수를 알 정도로 친하면 친구입니까? 주님은 친구에 대한 정의를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아는 사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사이. 자, 곧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의도를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든지 서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 사이고요. 또 서로 내어놓고 말을 해도 서로 그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말해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무엇을 들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관계가 확실한 그런 사이를 우리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이 친구 관계가 성립되기가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실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려고 한다면 우리 성경 말씀처럼 올무에 걸리게 될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이렇게 공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삶의 거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매우 깊은 신경을 쓰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그 대상의 눈치를 계속 살필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정의가 참 특이하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자, 곧 그 대상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신뢰가 나오죠.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는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아이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자, 물론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관계가 오히려 더 발전하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 영적으로는 사람에게 대해서 신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는
하지 맙시다.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우리 모든 것을 털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참 사랑과 그 참 기쁨을 여러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누가 나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라면 우리 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같은 지체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같은 주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서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우리 가족들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운영자이시며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그런 시험과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은 무겁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서로 사랑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은 내 생각만 하면서 세상에서 계속 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간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내가 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함이 그 간구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서로 지키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우리가 만족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 교회, 이 양무리 안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주님의 교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 개인적으로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각자를 친구로 삼고 서로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명령,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주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 받을 수 없어요. 주님에 관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인터넷 이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다 올려놓잖아요. 우리 교회도 올려놓지만. 근데 그것의 목적은 그 교회를 위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교회를 아직 찾지 못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구입니다. 그것을 다 듣고 우리가 있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속하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요즘에 인터넷 교회가 참 큰 문제가 역효과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각각의 지역에 독립된 교회를
성경 말씀으로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어떤 큰 단체가 다스리고 이렇게 어떤 교단이 각각의 교회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지역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의 각자의 그 운영을 해갔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그 당시에 또 선교사로서의 그 교회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 독립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속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 또 기억하시면서 또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교회에 속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우리 주보에도 뒤에다 적혀 있습니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교회를 빨리 속하시는 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또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또 더 깊이 있게 적용이 되실 것이에요.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또 보시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다 결집된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 나가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